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이렇게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아래 앉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을 기록하여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여자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도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의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18절 한 절 더요. 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야, 정체가 딱 드러나 버렸죠. 아마도 사단에게 물어볼 때 사단에게, 야, 너 성경 중에서 어떤 내용을 사람들한테 설교하기 원치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창세기 3장 하지마. 거기 내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는지 다 하나님이 다 적어버렸잖아. 사람들 내가 못 속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 하지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제발 하지마. 여기에 내 정체를 다 적어놨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단이 그럴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껏 사람들에게 참 긴 시간 많이 왜곡되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되이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단은 여러 가지 기만술을 쓴 거죠. 기만술이라는 게 뭐죠? 자기 정체를 감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 정체를 감추려고 할 때 자기하고 비슷한 걸 섞어서 내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기만을 해왔고 속여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마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닫는 사단의 목적 중에 어디를 닫고 싶어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17장과 18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종말도 기록했지만 특별히 바빌론의 멸망과 음녀의 멸망과 짐승 정부의 멸망,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속여왔고,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간단하게 속였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가 바벨론이라는 어떤 체계와 어떤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속여왔는지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마음이 닫힌 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꼭 봐야 할 이런 내용들조차도 우리가 관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존하는 이 세상이 뭔가의 속임수와 기만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바벨론이라는 큰 어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체계 아래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쉽게 말해서 보는 것 이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을 권면해야 할 부분에 와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냄에 있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수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완전히 우리에게 개방시켜서 우리에게 그 밀실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7장을 좀 강의하기보다는 이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잠시 보세요. 성경을 다 쳐다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리 와라. 내가 창녀의 심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뭐 했다고요? 음행하였다. 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 또 이렇게 쭉 보면은 4절 보면은 후반부에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과 그녀의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토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탐심 때문이다라고 탐심이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이 탐심을 뭐하고 연결을 시키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구인 음욕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심과 음행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육체가, 몸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정욕과, 그 다음에 소유욕과, 그 다음에 명예욕, 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 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소유욕, 이렇게 탐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소유욕,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명예욕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게 만들도록 계속 뭔가 옆에서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너의 뒤에는 이런 배경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들을 부추겨서, 탐욕과 음행을 부추겨서 죄로부터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뭘 하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탐심을 채우기 위한, 요걸 보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했던 우상숭배를 성경은 탐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무엇으로, 피부로, 마음속에 확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있음을 뭘로 이렇게 확 느끼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 정욕이 바로 그것을 실제 우리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눈만 멀뚱멀뚱하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자꾸 이렇게 반응을 안 하니까 자꾸 설명을 하게 되잖아. 공감하시죠? 예.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이 내 속에 있는 탐욕과 똑같은 이 꼴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탐심, 정욕, 이게 둘이 연결이 되어 있어. 오늘은 바로 이걸 계속 사단은 부추기죠. 부추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음료를 연구하기 전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음행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고 나면 이 바벨론이 정체가 뭔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음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하게. 자, 오늘 잠언서로 넘어가죠. 이거 다 하고 나중에 이제 17장 하면 엄청 쉬워질 거예요. 자, 잠언서 7장으로 가봅니다. 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지금 아들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은 바로 아들에게 권면하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성이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정결한 처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음녀의 말을 듣는 음행하는 여자. 이 두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말을 지켜라, 계명을 간직해라, 그 다음에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 여러분 눈을 얼마나 강렬하게 지킵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 눈이 해가 될 것 같으면 빨리 피하잖아요.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러면서 내 손가락을 묶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가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이건 뭐냐면은 내 친척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내 누이라 하여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타국 여인으로부터, 여기는 타국 여인은 음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음녀를 소개할 거예요.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1절부터 5절까지가 권면이죠. 네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 말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눈동자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묶으라는 얘기는 항상 손목에, 여러분 시계를 손목에 채듯이,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가 손에다 말아갖고, 말씀을 말아갖고 다니듯이 늘 보고, 그 다음에 내 친척이라고 할 만큼 한 가족처럼, 내 한 몸처럼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야만 뭘 한다고요? 너는 이 음녀로부터, 타국 여인은 다른 말로 음녀입니다. 그로부터 너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음료의 유혹을 받겠죠. 그래서 이 음료의 유혹에 관해서 5절부터 12절까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봅시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자,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것입니다. 살펴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내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그래서 우매한 자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은 소년을 보았다는 게 무방비 상태에서 열려있는 사람, 무방비 상태에서 열려있는 사람, 자기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자,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딱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살피고 있으니까. 찾아내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에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하여 길을 가더라. 모퉁이, 거리, 모퉁이, 그녀의 집을 향해서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음녀는 기다리고 있고 이 음녀를 찾아가고 있어요. 누가 찾아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고 음녀는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한번 봐요.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자, 여기 이 말은 3단 기법인데요. 이런 이야기죠. 저녁 무렵에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어두움을 스스로 걸어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잠언과 시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서신이죠. 거기에 보면 시편과 잠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가 뭐냐면 시편 1편이거든요. 자, 시편 1편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딱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리를 지났어요. 그녀의 모퉁이를 향하여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접근을 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끊임없이 이곳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멈출 수 없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쭉 보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죠? 절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절과 5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남과 관계 속에서만이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뭘 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고 나는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뭐예요? 창녀의 옷을 입고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고 야하게 입었겠어요. 그 다음에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옷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전부 다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음행을 실천하도록 뭔가를 유도하지 않겠어요? 그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수다스럽다니까 말이 많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그 사단의 일함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이 음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복신앙과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탐욕이 우리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귀에도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 취했으니까 분별이 없게 되잖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교훈 이야기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들을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는 수다스러워요. 말이 많아. 그리고 고집스러워. 그래서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길 모퉁이에서 숨어. 여러분, 이 밖이나 거리나 길 모퉁이는 다 어디입니까? 집 밖이에요. 헤매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에게 갑니까? 누가 그 거짓 복음에 속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은 다 그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 도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어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이 나쁜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서원을 이루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오늘 하나님하고 다 화해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그 받은 제물로 가지고 나누어 먹어야 될 그 저기 뭐죠?
먹을 것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예요. 나 오늘 화목제 드려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 나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속이면서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고 속여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책상에 이불을 폈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봐,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탐욕이 손을 내밀어 먹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침상에다가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을 뿌려놓으라. 냄새도 향긋하대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을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속여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거나,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서성이게 되고, 예수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기는 아는데 편하게 믿고 싶으면 음료가 기다리고 있다가 낚아채간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步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도 마시고 물러서지도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음료는, 여기 왜 성경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를 음료라고 소개했겠습니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잠언서 7장에 있는 이 음료와 같이 똑같이 성도들을 호리는 거 맞죠? 킹제임스는 호린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음료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를 따라갔대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녀를 따라가니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도륙장에 가는 것 같고 파멸로 가는 것 같고, 유혹하는 미끼만 보지, 그 순간만 보지 끝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해서 그 끝을 딱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에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봐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16장 19절 봐요.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어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뭐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자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이야기하나? 두 증인, 두 짐승, 그 다음에 음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정결한 여인, 그 다음에 바벨론 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이 둘을 계속 비교해서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7장과 18장에서는 그 정체를 드러내고 무너진 걸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20장, 2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의 세워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질 성과 세워질 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에게 그 음녀에게 잡혀가는 것이 뭐 같다고요? 도륙장으로 가는 것 같고 파멸로 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이렇게 탐욕과 음욕을 동일하게 연결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음욕과 탐욕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음욕이 마치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예. 부끄러워서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자,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맙게. 자,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2장 1절에서 14.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여기 말하는 잠언서로 말하면 음녀, 여기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오케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자,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를 받은 이단들을 비밀리 불러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어디까지가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래요. 부인하게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로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파멸의 길을 따르니. 여러분 놀랍지요?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따른대요. 그러면서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하는 그 복음을 조작한다 이 말입니다. 조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조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말을 끝에 가서는 뭐라고 끝이 나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바꾸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그렇게 해서 뭘 한다고? 이득을 취하리니. 뭘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 자기 편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 음녀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해도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았대요. 과거에 그런 실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음녀에 대한 심판이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적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자 4절부터 봐요. 자, 하나님께서를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된 자로 두었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심판을 받을 확정된 자로 남아있지요. 천년 왕국이 끝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 확정되고 예정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여러 번 하나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음녀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2번 있대요. 자, 5절이 그 얘기입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를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를 홍수에 내리셨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사단이 끌어모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고 의의 전파자인 노아를 살려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노아의 심판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똑같은 심판이었대요. 사단을 심판했듯이 그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했다고 6절에 보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사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도 보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을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하고 경건치 않게 사는 자들을 본을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과거에 심판은 있었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심판했던 2가지 예를 들지요. 노아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예를 들면서 그런 것처럼
종말에도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여기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면 탐욕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실로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마지막 때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롯의 가족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뭐를 했다고요? 고통을 받았대요. 의로운 롯이 고통을 받았대요. 여러분 의를 따르는 자들은 뭐를 한다고요? 고통을 받는데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의인들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므로, 이게 괴로운 거지요. 그러면서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당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하여 구해내시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심판이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17장과 18장에는 그 심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개함으로써 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을 다스릴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억지로 이를 악물고 그걸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주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과 육체 가운데서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 통치권을 무시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의로운 자, 믿는 자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며 주권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요?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져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이 내려질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점점 담대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의를 공격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얘기 그만하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노아 때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의 가족만 의로웠어요. 그들은 날마다 이런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보고 듣고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더 이상 한탄하지는 마십시오. 마지막 종말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이들이 잡혀서 멸망하게 될 본성은 잔인한 짐승 같아서, 이게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미가엘과 루시퍼 사이에서 이게 어디서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끝이 났죠. 무슨 말이냐? 가장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던 미가엘도 심판만큼은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이 기억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공의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잡혀가서
멸망케 될 본성이 잔인한 짐승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왜 마지막 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은 본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서 과연 여기에서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구할 수도 없고 그걸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그들의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뭐라고요? 흥청거림, 그 다음에 방탕, 그러면서 음욕이 가득 찬, 여기 또 음욕이, 그래서 똑같다 이 말이에요. 탐욕과 음욕을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답니다. 이렇게 되면 죄로부터 단절될 수가 없대요.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마음을 탐욕으로 단련시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누가 그렇듯이? 사단 자신이 그렇듯이. 어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14절에 이 음료와 탐욕을 가진 자에 관한 그들의 미혹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잘 설명해 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혹의 대가는 이렇답니다. 그 이 미혹받은 대가. 자, 에스겔서 26장으로 가봐요. 에스겔서 26장 6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성경 찾는데 빨라지실 거예요. 자, 에스겔서 26장 6절입니다. 자, 또 들에 있는 그녀의 딸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칼에 죽을 것이요. 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죠.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장 21절에서 24절. 자, 그러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풍류가 이제는 즐거운 풍류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8장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풍류 끝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예의 일도 종사하는 장인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즐거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풍류가 끝나고 즐거움이 끝난, 사람들이 탐심을 자극해서 풍류로,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편안으로, 안락으로, 안위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더 이상 내 안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뭡니까?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상인들의 귀인들이 있으며 그 마술로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이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살해된 모든 피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피가 어디에서요? 그녀 안에서 보였다라고 딱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참 신부들을, 참 성도들을 괴롭힌 자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믿기로 우리 마음을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는지를 딱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돈 가져간 게 참 감사하다. 있었더라면 갈등이 생길 텐데. 이제는 갈등할 게 없어요. 뭐 있어야 갈등하지.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뭘. 아시겠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행과 탐욕은 동일하다. 둘 다 뭐 어디 있는 죄다? 우리 몸 안에서 요구하는 죄들이다. 하나는 소유하려고, 하나는 정욕으로.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죄는 다스려야 돼. 그거는 성령 안에서 절제로만이 가능한데, 그 절제는 은혜만이 우리를 절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과 법으로는 절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나 좋고 누구나 만나고 누구나 받아들이는 자기를 위한 신앙, 이게 우상숭배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죠. 누구도 좋습니다. 난 누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정혼한 여자가 누구든지 좋을 수도 없잖아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나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좋다, 누구나 만나다, 누구나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에스겔서로 빨리 가봐요. 16장. 에스겔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탐심을 위해서 누구든지 받아들였답니다. 16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는 모든 길거리에다 너의 산당을 세우고 내 아름다움을 혐오스럽게 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억해 두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 내 다리를 벌려 내 음행을 많이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또 지극히 육신적인 기억해 두세요. 내 이웃 이집트인과도 음행을 저질러.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우상을, 애굽의 그 신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계속 애굽의 신을 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신부인데, 구별한 민족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인과 음행을 저질러 내 음란함을 증가시켜 나를 격동하고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 신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격동하고 노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게 펴서 너의 일상 양식을 감소시키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뜻대로 너를 넘겨주리니, 즉 내 음란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아까는 이집트의 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신을 또 받아들여. 그래서 뭐예요? 팔레스타인 딸들이라 너는 만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시리아인과 음란한 짓을, 또 아시리아를 만나게 하니까 또 아시리아 신을 또 받아들여요. 음란한 짓을 행하였으며 정녕 너는 그들과 더불어 행음하고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느니라. 너는 또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까지, 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받아들여. 그래서 내 음행을 더욱더 많이 행하고서도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이해가 가세요?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우상.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라면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마호멧도 좋고, 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신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도 좋아, 갈대아도 좋아, 어디도 좋아, 아시리아도 좋아, 가나안인도 좋아,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31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그리 악한지. 31절에 보니까 내 모든 길에 머리에 내 누각을 세우고 모든 거리에다 내 산당을 만들고 삭슬 경멸하니 너는 창녀들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창녀들은 그 몸을 팔고 삭슬 받는데 너는 이상하게 삭슬 주고 창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샀는데,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다른 창녀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들이 너에게 삭슬 주려고 하니까 삭슬 경멸하니 너는 창녀 같지도 않고, 마치 자기 남편 대신에 타인을 끌어들이는 가늠하는 아내 같도다. 그들은 모든 창녀에게 선물을 주나 너는 내 모든 애인에게 내 선물을 주고 그들에게 삭슬 주어 도리어 주더라, 이 말이에요. 너의 음란함을 위하여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였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솔로몬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음란함에는 다른 여인들과 반대되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음란한 짓을 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음이며 내가 내게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줌이라 그리하여 내가 다른 음녀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오 창녀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창녀야,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요. 16장 4절부터 14절 우리의 출발이 어땠는지, 도대체 네가 이렇게 성숙한 처녀가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1절부터 4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봐요. 3절부터 한번 봐요.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상은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헷이니라. 너의 출생으로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내 날에 탯줄이 잘리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내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고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중에 어떤 일을 내게 행하고자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동정해 줄 사람이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생명이 꺼려진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진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출생은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냥 버려지고 흑암 속에 있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하게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내가 우아하게 장식하였으며 처녀로, 멋진 처녀로 성숙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버려진 우리들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니 좀 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야, 하나님이 돈이 많네, 능력이 많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손에 든 걸,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손에 든 걸 보고 저거 좀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슴이 형성되고 머리털이 자라고 너는 어디서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너는 어디서나 원래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벗은 몸을 덮어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제는 소망 중 주님을 기다리고 그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정결한 처녀로 너를 지키라라고 했더니 사단이 음녀가 와서 우리 마음에 탐심과 음욕을 부릴 듯 일게 해서 그걸 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변질시켜 나갔더라. 멋진 처녀가 되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와 멋있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멋진 백성으로 만들어 놨을까. 딴 사람들은 계명도 율법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다른 민족과 다르게 그렇게 멋진 처녀로 우리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가고 지금 뭘 쳐다보고 뭘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음에서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면 음녀가 어디에 서 있어요? 길거리에 서서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끊임없이 말로 고집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요. 신앙은 바로, 믿음은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도 동일한 것이고, 오늘 여기 보니까 17장에 가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가 특별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성도들의 믿음을 앗아가는지를 하나님은 그 정체를 베일을 벗겨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17장에 있는 이야기로 나누어 보려고 오늘 좀 깊게 잠언서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도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음료와 그 탐욕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둘 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제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계명과 의지로는 절대 다스릴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정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미혹을 받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은 저들에게 도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